오늘은 7단어의 비밀 28번째 시간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7단어의 세 번째 단어 엘로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약의 두 엘로힘과 신약의 두 길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2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두 엘로힘과 신약의 두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황금설교, 골든 프리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이 본문,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두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은 갑자기 그냥 두 주인에 관한 말씀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두 엘로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해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주인이 바로 두 엘로힘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이 재물이라는 것, 만몬이라는 것은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미혹해서 멸망의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돈을,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와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9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뜻을 바르게 알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을 시작하시면서 두 길 그리고 두 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바로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바로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입니다. 빌립보서 3장만 봐도 바울이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잘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망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경 전체가 그냥 탁 요약돼가지고 우리도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어려운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해버려요. 우리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논문 긴 거를 아주 줄여서 핵심만 딱 정리하는 게 이게 능력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을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도 결국은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 미국 신학교의 교수들의 90% 이상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성경 전체가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교회가 지금 신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성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계속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 천국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만 봐도 어떻습니까?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십자가의 살과 피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빵, 떡,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압니까? 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두길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두 엘로힘, 신약의 두 주인, 그리고 이 신약의 두 길,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두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엘로힘이 있고 거짓 엘로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참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있고 다른 성령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재림만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죠. 다른 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다? 멸망이다. 이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얘기하면서 그 문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문은 최종 결정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까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도 크고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 문으로 가는 길도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그 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어때요?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신 건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알려고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셀다테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단어 바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쓰인다고 그랬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개념 자체가 동사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명사죠. 우리는 명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도 뭐예요? 명사죠. 명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는 고정되어 있고 굳어 있는 거예요. 동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하나님은 동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동사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개념으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신약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게 사랑이다.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히 동사적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야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신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이 에이셀다테는 나아가다, 들어가다, 입장하다 이런 뜻인데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이스, 뭐뭇 안으로,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이 단어와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위해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걸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명령형이면서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걸어가는 건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명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사적으로 길이라는 건 뭡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달라, 방향이 달라, 가치가 달라.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산에 놀러 가려고 하면 부부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남편으로, 부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해서 그 문까지,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돈으로, 쾌락으로, 이 세상에, 이 천하 만물의 이 영광으로 이걸 계속 끊임없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버린다. 그 절정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네 남편이다.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명사로 이해하면 아유 그래? 그랬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야 호세아 너 가서 저 창녀하고 결혼해. 고멜하고 가서 결혼해.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호세아가 직접 겪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배신당한, 이혼당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쏟아 놓는 거예요. 성경은 글로, 문자로 기록됐지만 글로, 문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로,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의 그 핵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문자를, 문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철이 들고 어린이 되고 성인이 됐으면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이스는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과 지옥이 두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사느냐,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도 뭘로 끝납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다 바벨론이 폭삭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은 허망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처럼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지 않은 게 있다. 뭐가 헛되지 않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세계 선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간 자들, 이걸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베드로도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부모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던 유다도 뭐예요? 그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버리잖아요. 돈을 쫓아서 가버리잖아요. 세상을 쫓아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3,550명을 구원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결론을 보면 뭐예요? 99.9%가 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을 만들자, 우리가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로, 세상의 그 화려한 금송아지로, 이 돈으로, 재물로, 이 만몬으로 우리가 엘로힘을 만들자,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리고 뭐예요? 애굽으로 가자 이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면 뭐하냐? 천국 가는 사람들이 겨우 몇백 명이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이미 불신자는 마귀 자식들인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이죠? 너희가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쓰라는 그 아고니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게 다 명령이잖아요. 은혜만 너무 강조하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적 이 자발적 의지적 순종을 다 죽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천국 입성을 말합니다. 이 좁은 문은 끝이에요. 끝. 그 좁은 길이 연결된 그 길의 끝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거기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신랑이 오셨을 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에 어떻게 기록되면 문이 닫히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처녀 5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문에 관해서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7장 16절에 창세기 7장은 어떤 내용이죠?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노아가 혼자 외롭게 그 산속에서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도 싹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비가 오고 막 물이 올라오니까 막 몰려들어서 야, 노아가 저게 바보 멍청인 줄 알았더니 저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네. 이 홍수가 날 줄 알고 미리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네. 야, 빨리 방주로 들어가자. 노아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자. 노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노아가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문을 누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똑같아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문을 직접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목사님 저도 같이 천국 데려가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 저도 좀 데리고 와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을, 천국 문을, 좁은 문을.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등은 주셨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건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천국 복음이 어떤 뜻인지 잘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 끝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결론은 이신칭이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천국이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약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두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보에 보면 제가 A와 B 그리고 B 다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A를 설명을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B와 B 다시 2번 3번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넓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거 바로 지옥으로 가는 넓은 문. 그리고 세 번째는 좁은 길,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문으로 연결된 그 좁은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보의 2번 B,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첫 번째 멸망이 무슨 뜻이냐? 아플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의 영벌을 뜻합니다. 이 멸망은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똑같아요. 파괴, 멸망, 소멸, 허비, 소멸, 상실
이 뜻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파괴되고 멸망되는 게 아니라 허비하고 상실하고 소멸되는 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헛된 거 없어질 거, 이 세상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은 어때요? 싹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천국 지옥 비유도 마찬가지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막 자색 옷을 입고 막 잔치를 하면서 막 먹을 게 넘쳐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고. 시소와 같다고 그랬죠. 시소.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9장 22절, 빌립보 3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베드로서 2장 1절, 계시록 17장 1절, 뭐 계속 이 멸망이라는 똑같은 단어, 이 아플레이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건 최종 결정지예요. 최종 목적지예요. 예수님은 그 두 문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은 뭐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너희가 어떤 길을 왔는지를 보고, 너희 엘로힘이 누군지, 너희 주인이 누군지, 너희가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해 왔는지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딱 결정을 하면 거기서 못 바꿔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문 열어달라면 열어줘요? 안 열어요? 안 열어줘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이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혜를 말하는 게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지금까지 뭐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이라는 단어는 이 필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문, 대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문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도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과 길과 들어가는 자, 요 사람이라는 게 요게 세 개가 딱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부분도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 요게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길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의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 모세 오경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다른 엘로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다른 엘로힘을 따라갔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갔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로 갔죠. 그 것은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성경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 복음은 철저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자가, 신학자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우리도 설교하기 전에 간절히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이런 복음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간, 수없이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복음들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자 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은 문과 길과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 시대만 말씀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대별로 보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더 심각해요. 99.99999999%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다수는 다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다. 그 길 끝은 어디다? 넓은 문이다. 그 문을 지나가면 어디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길의 말씀이 그냥 생뚱맞게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구나. 각 시대마다 똑같은 말씀이구나.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은 조회입니다. 생명, 영생 이렇게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생명은 천국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은 지옥 영벌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좁다. 좁다.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폭이 좁은, 아주 얇은, 그러면서 또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막 부자 되려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피 흘리고 순교하고 그 끝난 인생. 여기 어디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 계시죠. 제일 이름을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최고의 모델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본받으라고 신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거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유다가 간 그 세상 길을 갈 거냐?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누굴 섬길 거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이러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들어가라. 좁은 문은 딱 정해져 있다. 아주 좁다. 아주 작다. 잘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왜 다 이렇게 높입니까? 서울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다 리더들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거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 쉽게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한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겁니다. 그 문은 좁은 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겨우 두 사람이다라고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딱 요약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도 이거는 넓다 좁다가 아니에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협착하다. 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동사니까 중요하겠죠. 협착하다라는 동사의 이 헬라어는 들리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괴롭히다, 짓누르다. 이게 아주 분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막 짓누르고 핍박하고 막 그죠? 그때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막 길이 협착하다. 아주 짓누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그 신앙의 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천국 가는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진짜 천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네.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땠습니까?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께만 무릎 꿇겠다. 예수님께만 머리 숙이겠다. 예수님께만 절하겠다. 나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겠다. 난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않겠다. 난 다른 길을 안 가겠다.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주 적었죠? 왜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쭉정이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달라집니까? 바람이 불 때 다른 거예요. 알곡은 뚝 떨어지고 쭉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물에 담가보면 아는 거예요. 일본이 침략하면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 거예요. 등만 들고 있는지 아니면 기름이 꽉 차 있는 건지.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핍박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 그 끝에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뭐예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순교의 이 신앙을 가르쳤어요. 한번 옛날 고대 초대교회 관련된 자료들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그때는요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어른들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순교의 신앙이 없으니까 어때요? 바람이 한번 훅 부니까 물이 한번 싹 담가보니까 핍박이 한번 싹 오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총칼을 겨누면서 신사참배 하려니까 어때요?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결단을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아까 이 들어가라라는 단어가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 이 전치사가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설명하는 이 전치사가 바로 요 에이스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되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지금 바울이. 그런데 이 믿음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심칭의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에서부터 100가지를 얘기했는데 1에서 10까지만 얘기하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그 길이 넓고 좁고로 설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협착하다로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그 협착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들리본데 뜻이 뭐라고요? 아주 괴롭히다, 아주 누르다. 그게 그냥 단순 동사가 아니라 분사 아주 그 핍박과 그 괴롭힘이 아주 극도로 심한 거예요. 네로 황제처럼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아주 악랄하게 끝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순교로 끝나는 거예요. 요게 그 길이에요. 천국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요 길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냐?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좁은 문은 어때요? 찾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찾는 자. 요 찾는 자는 뭐냐? 네. 요 찾는 자라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거 뭐예요? 다 명령이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두드리고 너희가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다. 요게 구약의 잠언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과 근과 은금을 찾는 것 같이 돈 벌려고 막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 번다, 돈이 된다 그러면 막 바글바글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지혜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입니까? 안 그렇죠? 돈이 된다 그러면 막 바글바글 모이죠.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인 거예요. 그걸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건 아주 올리고서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요 얻는 자가 찾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막 찾는 자는 어떻게 한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찾게 된다 이거예요. 순교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의식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계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그 길이, 그 좁은 길이, 그 좁은 문을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값진 진주를 설명하죠. 막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장사하는 자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막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뭐예요? 찾는 자예요. 그 찾는 자가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길이 찾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요게 찾아내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헌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헌신해라, 뭐 헌금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발견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아이고 가서 이거 좀 적금 깨가지고 이 진주 좀 하나 사세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냥 기쁨으로 가서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 저보고 막 헌신하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제 속에서 막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그렇게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 육신을, 이 세상의 이 욕망과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 그 많은 비밀들을 깨달은 거는 바울이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달았다,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얻을까? 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도 이 찾는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찾다, 발견하다, 얻다, 휴리스 콘테스. 이것도 그냥 단순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현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막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코 펴려가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막 밤낮으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간절함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이 좁은 길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엘로힘, 구약의 두 엘로힘, 신약 예수님의 두 주인, 두 길, 이 모든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인데 그 길이 허착하기 때문에, 아주 핍박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로 들어가려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올리고스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찾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 말씀들로 풀어져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많다 적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헬라 원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고니조마이. 이 아주 힘써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죠. 우리가 엑수시아 권세를 설명하면서 어땠습니까?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 군사적 권세, 이 엄청난 권세를 통해서 이슬람권들이, 힌두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지금도 막 목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찾는 자예요. 정치적 권세, 네로 황제와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김정은과 같이, 그죠? 아주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책 보는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아주 죽여버리잖아요. 엄청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우리는 몰라요. 한국보다 북한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 산상수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다수가 거짓 선지자였다.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말을 더 좋아했다. 다음 시간에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 두 길을 말씀하고 나서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엘로힘과 두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 두 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교제의 시간, 영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